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맛있는 주스가 있을 적에 그 주스를 보면서 반 정도를 갖다가 먹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우 주스가 반이나 없어졌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스를 보면서 아직도 마실 주스가 반이나 남아있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사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단어가 또 잘못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알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꿈을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 X라고 하는 그런 컴퍼니를 세우고 또한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서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런 멜론 머스크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라는 그 전기차를 좀 더 가격을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경영인이고 또 훌륭한 컴퓨터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배울 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독특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무섭게 돌진해 나가는 그 추진력을 보면은 우리가 참 칭찬할 만한 또 존경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진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긍정적인 모습과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영광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와 같은 진리로 알고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맹인을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맹인을 고치면서 먼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이고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런 생각들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전장에 8장이 나오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적에 8장과 일어난 일과 9장에 일어난 일이 이 하루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 있는 미문에 이 맹인이 앉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제자들이 보게 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와 같은 판단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형벌을 하실 적에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3, 4대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58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서 사람들이 잘못되게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을 죄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모태에서도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정도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냐면은 어떤 현상과 사물을 봤을 적에 나름대로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일을 봤을 적에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일과 결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은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과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은 이렇다, 신은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은 악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은 신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신을 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신은 선한데 사람이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모든 악이 가득한 그런 상자를 여는 바람에 이 세상에 악이 왔고 그래서 악한 것이지 신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에 관한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것을 과학적인 사고로 보고자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요즘은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 신학적인 질문,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모든 사물들을, 사회 현상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보고자 할 적에 그 현상의 바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맹인을 봤을 적에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짓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9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서 2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200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신을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태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지나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런 태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것이 반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는 조심스럽게 또 어떻게 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당히 극한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를 들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 가정에 한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대학을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가장 좋은 옷들 여러 벌을 가져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옷들을 가지고 그것이 구겨질까봐 이제 염려가 되어서 큰 봉을 차 뒤에 이렇게 그 차창에 있는 앉은 자리 차창에 있는 그 손잡이에 이렇게 걸고 봉을 건 다음에 거기에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꼽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걸 갖다가 운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던 길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아주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거기 와서 차창을 띄워버리고 그 차 안에 실어놨던 모든 옷들을 갖다가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좀 경험을 했을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차를 여는데 차가 이상한데 보니까 이렇게 누가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가져간 그런 걸 됐을 적에 처음에 받는 그런 느낌은 상당한 좀 어떤 충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작은 물건이 없어졌더라도 그런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끼던 그런 옷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또 차창도 깨진 것을 봤을 적에 상당한 충격이 왔던 것입니다. 어찌할까를 몰랐고 또 이제는 학교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큰 실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먼저 그 딸에게 한 말이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그렇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딸을 좀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네가 그 옷을 아끼진 했지만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입어서 좀 새 옷을 주시려고 아마 헌 옷을 다 가져가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차도 고치고 또
후에 학교에 가서 또 모든 일들도 잘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해놓고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느냐, 트렁크에다가 옷을 집어넣어서 그걸 바뀌는 건 어떡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딸이 상당히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모든 일들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겪고 있는 장애는 결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맹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까지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맹인을 보았을 적에 거참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태어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참 한탄스러운데 거기 한탄에다가 더해주는 그런 일밖에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격상시켜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주어가 필요 없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안에 주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사만 말하더라도 어떤 주어를 써야 되는지 헬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 주어를 썼을 적에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의 가운데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자 하면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참 빛이요 참 길인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경에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그 일대기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중에 여기까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찾는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부터 다윗의 일생 그리고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더 이어가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 이렇게 물리치고 적들을 제압하고 또 어려웠고 또 자신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보내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로 정리해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됐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의 밝은 눈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이기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진흙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 잘못 세운 율법을 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흙을 그 맹인에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 맹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힌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맹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진흙 좀 묻히고 말 몇 번 했다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눈이 띄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사람은 그날 눈을 못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들리는 그 음성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정말 눈을 뜨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그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우리와 같이 이 사건을 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도 그 가운데 넣어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밝은 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유일한 연못이기도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냐면은 오래전에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연못을 만들었는데 저수지 같은 거겠죠. 근데 그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 성벽을 두르고 예전에는 성벽을 두르고 싸울 적에는 보통 1년, 길게는 2년까지 애워싸고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물이 없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히스기야가 거기에 큰 저수지를 만들고 이 지하 터널을 통하여서 그 수원이 올 수 있는 용수천이 있었는데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용수천이 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물이 막 솟아나는 곳인데요.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그 용수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적들이 왔을 적에는 거기서 물을 떠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못이지만 특별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실로암의 수원지가 되는 기혼의 그 용수천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이 사람이 눈을 씻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성전에 물이 넘치고 이제 무릎까지 타고 저희 몸까지 차서 선지자가 헤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의 강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의 강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원천이 되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적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을 적에, 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적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빛이 누구이시며 참 진리가 누구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이 먼 자들에게 참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맑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이 어려울 적에 주님 앞에 가서 죄 하면서 부르짖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 여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참 길이고 참 생명이고 너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적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쫙 뚫어지는 그런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추렸다고 그분과 더불어서 또 새롭게 이 한 주간 출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를 먼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신, 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